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당신의 백성을 심판하시는 주님. 여러분은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과 영생을 얻은 후에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너 거듭남으로 광야에서 주님의 포로가 되어 주님의 사상과 행동을 배웠습니까? 그리고 결국에는 준법 서약을 하고 석방되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셨습니까? 그렇다면 잠정적으로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사명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는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잠정적으로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이 되신 분들이기에 가나안에 가증한 7 족속인 말 많은 개구리의 영, 교만한 공작새의 영, 간교한 뱀의 영, 음란한 염소의 영, 혈기나 화내는 사자의 영, 탐욕을 부리는 돼지의 영, 게으른 거북이의 영을 다 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이론과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과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시켜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해 주님을 바라보고 부르고 의지함으로 결국에는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사명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진정한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거듭남으로 주님의 포로가 다 되셨습니까? 우리가 원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였지만 이 아담이 범죄함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사단의 포로가 됐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의 뜻대로 사는 것이에요. 사단이 염려하라 그러면 염려하고, 미워하라, 시기하라, 질투해라, 간음하라, 술 취하라, 항상 기뻐하지 말아라 그러면 거기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마귀 뜻대로 살다가 마귀와 함께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 선진들 가운데서 마귀의 포로가 됐지만 미전향 포로들이 있죠.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 사탄의 포로가 되었지만 미전향 포로들이 있단 말이에요. 난 그래도 하나님 뜻대로 살 거야, 난 네 뜻대로 안 살 거야 하고 버틴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분들은 다 구원받은 분들이잖아요. 근데 대부분은 뭐예요? 미전향 포로가 아니라 다 사탄의 포로가 되어서 사단 뜻대로 살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통하여 구속하셨잖아요. 예수의 핏값으로 사서 주님의 포로가 됐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의 포로가 됐기 때문에 주님의 사상과 주님의 말과 주님의 행동을 배워야 되잖아요. 그리고 배워가지고 계속 순종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또 이 미전향 포로들이 있단 말이에요. 원래 이제 사탄의 포로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포로가 됐어도 미전향 포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뜻을 배우려고도 안 하고 순종하려고도 안 하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면서도. 아니, 교회 다니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미전향 포로예요. 주님의 포로가 됐단 말이에요. 마귀 포로에서 주님의 포로로 옮겨졌잖아요. 그럼 이제 주님의 포로니까 주님의 사상과 주님의 말씀을 배워가지고 주님의 행동을 배워가지고 이제 주님께 순종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미전향 포로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무리 주님이 뭐뭐 하라고 해도 안 해요. 뭐뭐 하지 말라고 해도 해요. 뭐뭐 지키라 그래도 안 지켜요. 뭐뭐 버려라 그래도 안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전향 포로들이에요. 그들은 결국 죽은 다음에 지옥에 갈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미전향이니까. 아니, 예수님이 우리를 포로로 삼아주셨으면 예수님 뜻 가운데 살아나가야 되는데 미전향 포로들이 있단 말이에요. 난 당신이 아무리 핏값으로 나를 샀다 그래도 난 마귀가 더 좋아요. 난 죄가 더 좋아요. 나는 당신한테 전행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고집을 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니,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그럼 이 뜻을 우리가 배웠다면 순종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주님의 포로 아닙니까? 근데 주님의 포로가 됐지만 미전향이에요. 아무리 주님이 이렇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해도 절대로 순종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요? 미전향이란 말이에요.
당신이 아무리 핏값으로 나를 샀어도 난 당신 싫어요. 난 당신 뜻대로 사는 게 싫습니다. 미전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있었냔 말이에요. 근데 이런 과정을 다 거쳐가지고 이제 결단하는 거예요. 예, 진정 내가 당신의 포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준법 서약이요. 우리 대한민국의 이 북한군 포로들이 잡혀 있다가 결국은 뭐예요? 전향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준법 서약을 하고 나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거거든요. 포롱 수용소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삶이 시작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도 광야 연단을 통하여 뭐예요? 결단하는 거예요. 준법 서약. 예, 난 이제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요단을 건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단을 건넜기 때문에 이제 주님과 온전히 하나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만 사는 여기까지는 가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야, 내가 진짜 이 마귀의 포로였다가 주님의 포로가 됐는데 내가 지금 미전향 포로는 되지 않았는가 돌아보셔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모두를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 말씀을 지금 준법 서약을 하고 지키는 사람이 얼마나 있냔 말이에요. 미전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말씀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미전향이에요. 죽을 때까지요. 아무리 주님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뭐예요? 이제 여러분을 굽히고 순종해야 될 거 아니에요. 미전향이에요. 절대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에이,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이러고 있다는 것이에요. 오른뺨 맞으면 왼뺨을 돌려라. 너에게 억지로 우리를 가자는 자에게 십리까지 가져라. 속옷을 달라는 자에게 겉옷까지 벗어줘라.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전혀 순종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뭐예요? 미전향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요단을 건넜다면 여러분들은 뭐예요? 다 순종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맞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도 무조건 순종하게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들이 이기는 자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들을 데리러 온다는 걸 반드시 믿고 여러분도 이기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 때 쌓이는 것이, 답답한 일을 당할 때 낙심하는 것이, 핍박을 받을 때 버림받는 것이, 거꾸로 트림을 당할 때 망하는 것이 바로 자기 생명, 즉 자기 혼인 것을 아십니까? 주님이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바로 자기 생명, 즉 자기 혼을 부인하고 주님으로 인하여 살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생명으로, 즉 주님의 혼으로 사는 것입니다. 주님의 혼이 주님의 마음인 것을 아십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자기 생명, 즉 자기 혼을 부인하고 주님으로 인하여 사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그래야만이 휴거와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소망을 이루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을 알게 된 여러분의 삶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 때 쌓이는, 답답한 일을 당할 때 낙심하는, 핍박을 받을 때 버림받는, 거꾸로 트림을 당할 때 망하는 자기 생명, 즉 자기 혼을 부인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요? 자기 생명, 곧 자기 혼을 부인해야 주님의 생명으로, 즉 주님의 혼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믿음에서 주님의 마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의 혼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의 생명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 이게 구원의 목적 아니에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근데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명으로 산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고 하면 뭐가 걸리냔 말이에요. 여러분의 생명이요, 여러분의 혼, 여러분의 자아가 문제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을 안 한단 말이에요. 아무리 항상 기뻐하라고 그래도 사람이 어떻게 항상 기뻐해?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래도 아니 어떻게 사람이 쉬지 말고 기도를 해? 범사에 감사라고 그래도 어떻게 사람이 범사에 감사를 해? 하는 자기 혼, 자기 마음,
자기 자아를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생명으로 살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보세요.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주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냔 말이에요. 용서하라는 말씀조차도 순종하지 않아요. 왜 순종하지 않습니까? 용서하기 싫은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를 믿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 생명을 구원고자 하면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린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내 생명, 내 혼, 내 자아를 내가 구원고자 하면 하나님의 생명은 잃어버린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원칙을 아는데도 많은 사람이 훈련받지 않아요. 오른편 맞으면 왼편을 돌리라는 말씀을 여러분이 순종하기 위해서는 오른편 맞으면 왼편 돌리기 싫은 내 혼을 부인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없애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은 오른편 맞으면 왼편을 돌리기 싫어하는 내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른편 맞으면 왼편 돌리라는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냔 말이에요. 아니 내 생명을 포기하고 주님 생명을 얻어야 되는데 도리어 내 생명을 살리고자 주님의 생명을 잃어버리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지금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이요, 범사에 감사라는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자기 생명을 잃어버려야 되는데 거꾸로 살잖아요.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자기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범사에 감사라는 주님의 생명을 죽여버리고 잃어버리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휴거가 되냔 말이에요. 이기는 자가 되지 못하는데, 그러니까 이 훈련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생명으로, 즉 주님의 혼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자기 생명, 곧 자기 혼을, 자기 마음을 부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한글 킹제임스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아멘. 여러분은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주님의 생명으로, 즉 주님의 혼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소극적으로는 자기를 부인하고 적극적으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생명, 곧 자기 혼을, 자기 마음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자기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양심과 말과 행동을 다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기 옛사람, 즉 자기 생명, 자기 혼, 자기 마음을 부인하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자기 새 사람, 즉 주님과 하나 된 자기 생명, 주님과 하나 된 자기 혼, 주님과 하나 된 자기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야 여러분의 죽을 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나타나는, 즉 주님으로 인하여 사는, 주님의 생명으로, 주님의 혼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사는 삶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말씀이 쉽게 이해되실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 11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 안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방법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삶은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은 이후라도 오랜 시간이 걸려야 시도할 수 있는 삶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삶에 대해서는 교회에서 잘 가르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혹여 가르쳐도 신자들의 신앙이 어리기 때문에 따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죽을 때까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는 신자들은 반드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인 환난이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이 해산의 수고와 같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의 삶이 자기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았던 삶인데, 즉 자기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양심과 말과 행동으로 살았는데, 이것을 다 부인하고 주님의 마음과 주님이 원하는 대로 사는 삶, 즉 주님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양심과 말과 행동으로 사는 삶이 가능하겠습니까? 전혀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돼지가 사람처럼 살고자 하는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합니까? 전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많은 신자들은 이와 같은 삶을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니, 이와 같은 삶이 있는 것조차 모르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삶을 알게 된 신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삶을 살고자 노력합니다. 하지만 이 노력도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자기 마음으로 하는 것이기에 실패합니다. 그래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 때 쌓이고, 답답한 일을 당할 때 낙심하고, 핍박을 받을 때 버림받고, 거꾸로 트림을 당할 때 망하는 것입니다. 이 실패를 통해 당하는 마음의 환난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0절, 31절을 공동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니 내가 갚아주겠다 하시고, 또 주께서 당신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라고 말씀하신 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심판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은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아멘.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고린도후서 5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믿는 자들도 죽은 후에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을 아십니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상과 벌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받는 상과 벌이 그 몸으로 행한 것만이겠습니까? 무익한 말까지도 심판을 받습니다. 믿습니까?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많은 신자들이, 예수 믿는 신자들은 예수님이 이미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절대로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죄인으로서의 심판은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들로서는, 또한 종으로서는 심판을 받습니다. 무엇으로 심판을 받는지 아십니까? 바로 주님이 하신 말씀에 의해서입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에 순종하면 상을 받고 불순종하면 벌을 받습니다. 근데 이 벌이 지옥에 가는 그 벌은 아니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의 죄로 인해서 지옥 가는 그 심판은 받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면서 죄를 범하잖아요. 근데 이 범한 죄를 내가 주님 앞에 자백만 해도 하나님이 하늘에서 기억하지도 않는데, 자백도 안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항상 기뻐하지 않는 죄는 매일 짓고 살아요. 염려하는 죄, 내가 상대를 용서하지 않는 죄, 판단하고 정죄하는 죄는 매일 짓고 산단 말이에요. 근데 이 죄를 주님 앞에 가서 자백도 안 한단 말이에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그랬는데, 여기서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면 주님이 죄사함 의롭다함을 주시니까 하늘나라에 가면 심판받을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 죄를 누가 회개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죄를 그대로 가지고 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여기서 벌을 받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벌은 지옥에 가는 벌이 아니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너희가 적게 맞는 자가 있고 많이 맞는 자가 있다고, 매 맞는 곳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일반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100데나리온 빌린 사람을 이제 목을 잡고서 너 갚으라고 하니까는 뭐예요? 주인이 그걸 보고서 야 너는 그 많은 거를 내가 탕감해 줬는데 너한테 100데나리온 빌린 사람한테 그렇게 대우를 했어? 너 다시 들어가. 옥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호리도 남김없이 갚기 전에는 못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갚으면 나온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장소가 있는데 이걸 모른단 말이에요. 이 바깥 어두운 것을 알아야지. 야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도 내가 내 죄로 인해 지옥 가는 이 형벌은 받지 않아도 내가 이 땅에서 몸으로 행한 것을 따르는 매를 맞는구나.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런 내용을 잘 모르니까 막 산단 말이에요. 그리고 죄조차도 회개조차도 안 한단 말이에요. 나 이미 구원받았는데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늘나라에 영혼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도 지옥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 벗기는 작업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러한 공간이 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2장 47절 48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누가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않아도 나는 그를 심판하지 않는다. 나는 세상을 심판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러 왔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내가 한 바로 그 말에 의해서 마지막 날에 심판을 받을 것이다. 아멘.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안 받는다는 거예요? 받는다는 거예요. 뭘로요? 주님이 하신 말씀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는데 내가 안 했어요. 그럼 어디서 심판받을까요? 주님 앞에 가가지고 심판받는 거예요. 너네가 항상 기뻐하는데 왜 안 했어?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으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심판하지 않는데 말씀으로, 주님이 하신 말씀으로 심판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그랬지. 너 근데 많은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 쫓았어? 왜 안 했어? 그럼 이 말씀이 나를 심판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니 이걸 아는데 어떻게 내가 주님 앞에 가기 전에 죄 자백을 안 했냔 말이에요. 자백만 하면 다 없어지는데 근데 이것도 안 한단 말이에요. 아니 누가 매일 산 가운데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을 쫓고 거룩함을 쫓냔 말이에요. 그냥 편안하게 그냥 원수 지고 살죠. 그럼 이걸 가지고 주님 앞에 가면 뭐예요? 지옥에 가는 그 심판은 받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을 어긴 거에 대한 심판을 받는 것이란 말이에요. 현명한 사람은 뭐예요? 이 땅에서 그냥 죄 자백만 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기억하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냔 말이에요. 왜요? 순종하려고 노력하니까 안 되는 내가 발견되고 발견된 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 죄를 자백할 수 있잖아요. 그럼 죄에서 의롭다. 거기에 하나 더해 구원과 영생까지도 얻는단 말이에요. 그 죄에서도 이미 구원하고 그 말씀과 이미 내가 생명이 됐다는 걸 믿고 결국 말씀대로 순종하는 완전한 자가 될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훈련을 잘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날에 믿는 자들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이 땅에서 심판을 받는 것이 복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회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회개하면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심판받을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믿는 자들이 심판을 받는 것이 복인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 자들의 죄에 대한 첫째 심판입니다. 믿는 자들의 죄에 대한 심판은 갈보리의 십자가에서 이미 지나간 사실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더 이상 여러분의 죄로 인한 심판은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로 26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고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죄인으로서의 심판은 면한 것입니다. 하지만 아들로서와 종으로서의 심판이 남아 있습니다. 아들로서의 심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죄들을 자백하지 않는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이와 같은 심판을 이 땅에서 받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받기 때문에 어찌하든 이 땅에서의 심판을 통해 자백하지 않은 죄들을 발견하게 함으로 죄를 자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신자들이 받는 심판은 값진 징계입니다. 이 징계가 없다면 사생자입니다. 서자라는 말입니다. 서자는 아들과 함께 유업을 얻지 못합니다. 즉 천년왕국에 들어가 주님과 함께 왕 노릇하는 유업은 얻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3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죄를 자백하지 않으면 징계를 받습니까? 그러면 계집종의 아들이 아니라 자유하게 하는 여자의 아들입니다. 여러분이 자유하게 하는 여자의 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은 죄를 자백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징계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약함으로 치고 그래서 정신 안 차리면 병을 주고 병을 줘도 정신을 안 차리면 죽이신단 말이에요. 왜? 죽음 앞에서는 회개하니까. 그래서 이제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방법을 쓰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징계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죄를 자백하지 아니하면 그 징계가 오는 것이에요. 왜? 죄를 자백하라고. 그래서 이 땅에서 이 죄 문제 해결하라고.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매를 맞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징계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로 13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익해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다 같이 너희 발을 위하여 고등기를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 그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여러분은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책짓질 하신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왜 이런 일이 생긴 것입니까? 죄들을 자백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징계를 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죽은 다음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징계받을 것을 피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2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은 당연히 죄를 범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죄를 범하면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신 주님이 계시기에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이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징계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8절로 10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다 같이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아들로서의 심판과 징계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1절 32절을 새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살피며 심판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것은 우리가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이 땅에서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기 싫다면 스스로 자기를 살펴 죄들을 자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여 자백하지 못한 죄들로 인해 심판과 징계를 받으면 즉시로 회개하고 죄들을 자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심판에는 아들로서의 심판뿐만이 아니라 종으로서의 심판도 있습니다. 종의 일을 잘 감당하지 못하며 이 땅에서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과 징계를 받습니다. 하지만 회개하고 죄들을 자백하며 이 땅에서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로 51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다 같이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에 받는 율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아멘. 시온교회 주의 종들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줌으로 휴거되는 복과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둘째 심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둘째 심판의 대상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심판받는 장소는 공중에 있는 그리스도의 심판대이고 심판의 근거는 구원받은 이후의 삶입니다. 그 심판의 결과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상을 받고 반대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천년왕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바깥 어두운 곳으로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가는 벌을 받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로 15절을 공동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총으로 능숙한 건축가가 되어 기초를 놓았고 다른 사람은 그 위에 집을 짓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을 짓는 방법에 대해서는 각자가 신중히 생각해야 합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가 놓여 있으니 아무도 다른 기초는 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 기초 위에다가 어떤 사람은 금으로, 어떤 사람은 은으로, 어떤 사람은 보석으로, 어떤 사람은 나무로, 어떤 사람은 마른 불로, 어떤 사람은 지프로 집을 짓는다고 합시다. 이제 심판의 날이 오면 모든 것이 드러나서 각자가 한 일이 명백하게 될 것입니다. 심판의 날은 불을 몰고 오겠고 그 불은 각자의 업적을 시험하여 그 진가를 가려줄 것입니다. 만일 그 기초 위에 세운 집이 그 불을 견디어내면 그 집을 지은 사람은 상을 받고 만일 그 집이 불에 타 버리면 그는 낭패를 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신은 불 속에서 살아나오는 사람같이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지금 신앙생활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짓는지 아니면 나무나 마른 풀이나 지프로 집을 짓는지 아시겠습니까?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다 그리스도의 속성입니다. 금은 불로 연단한 믿음, 즉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상중하 3층으로 지은 노아의 방주와 같이 온 영과 온갖 몸의 구원으로 집을 지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 위에 금으로 집을 짓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은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입니다. 그래서 온 영과 온갖 몸을 깨끗게 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온 영과 온갖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을 얻은 후에 온 영과 온갖 몸을 깨끗게 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 위에 은으로 집을 짓고 계신 것입니다. 말라기 3장 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아멘. 의로운 제물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더 많은 과실을 맺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보석으로 집을 세우는 것입니다. 보석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보석으로 집을 세우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석과 같이 빛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더 많은 과실을 맺는 것입니다. 스가랴 9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멸류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아멘. 여러분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다 금과 보석으로 집을 세우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상을 받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 위에 세운 나무나 풀이나 짚은 다 사람의 속성입니다. 나무는 사람의 교만과 거만과 자고함과 우상 숭배입니다. 이사야 2장 11절로 22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또 레바논의 높고 높은 모든 백향목과 바산의 모든 상수리 나무와 모든 높은 산과 모든 솟아오른 작은 산과 모든 높은 망대와 견고한 성벽과 다시스의 모든 배와 모든 아름다운 조각물에 임하리니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며 사람들이 아멸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일어나사 땅을 진동시키는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 사람이 숭배하려고 만들었던 그 은 우상과 금 우상을 그날에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지고 아멸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일어나사 땅을 진동시키시는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리라.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뇨. 아멘. 여러분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 위에 나무로 집을 짓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인생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회개하고 죄를 자백해야 합니다. 풀은 육체와 그 모든 영광,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아멘. 여러분의 육체가 풀과 같은 것을 아십니까? 결국에는 마릅니다. 여러분의 육체를 통한 영광이 풀의 꽃과 같은 것을 아십니까? 결국에는 떨어집니다. 이런 것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 위에 풀로 집을 짓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회개하고 죄를 자백해야 합니다. 짚은 사탄을 상징하는 바로왕의 성을 쌓는, 즉 자기 마음인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5장 12절로 14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초 그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짚을 대신하니 간역자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가로되 너희는 집이 있을 때와 같이 당일 일을 당일에 마치라 하며. 다 같이 바로의 간역자들이 자기들의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배장들을 때리며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여러분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 위에 지포로 집을 짓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세상을 따라,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세상의 유행을 따라 세상 임금인 사탄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에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 위에 집으로 집을 짓고 계시다며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회개하고 죄를 자백해야 합니다. 그래야 죽은 후에나 주님이 공중으로 오실 때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2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며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이러한 둘째 심판을 알게 되셨는데 이제 주님 안에 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으로 인하여 사는, 주님의 생명으로, 주님의 혼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이러한 삶을 매일 사신다면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남겨지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셋째 심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셋째 심판의 대상은 휴거되지 못하고 이 땅에 남겨진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심판받는 장소는 예루살렘과 전 세계이고 심판의 근거는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고 그리스도인들은 이기는 자가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부활한 성도들과 휴거된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상과 벌을 받을 때 이 땅에서는 적그리스도의 치하에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7년 대환란입니다. 이 심판의 결과로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은 손이나 이마에 짐승의 표인 666을 받지 않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으므로 목베임을 당하는 순교를 당합니다. 그리고 7년 대환란 후에 주님이 감람산으로 재림하십니다. 이때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게 될 것입니다. 스가랴 12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아멘. 스가랴 14장 4절 5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아 곧 동편 감난산에 서실 것이요 감난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 아셀까지 미칠지라. 아멘.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 주님으로 인하여 살기 위해, 즉 주님의 생명으로, 주님의 혼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살기 위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 것을 아셨습니까? 또한 이러한 삶을 살지 않기에 이 땅에서 심판을 받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셨습니까? 그러면 이제 주님으로 인하여 살기 위한, 즉 주님의 생명으로, 주님의 혼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살기 위한 환난을 당하십시오. 그래서 인내와 연단과 소망을 이루어 첫 열매로 휴거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살기 위한, 즉 주님의 생명으로, 주님의 혼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살기 위한 환난을 통해 휴거와 천년 왕국에 들어가는 소망을 이루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당신의 백성을 심판하시는 주님,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왜요? 장차 그리스도 앞에서 또한 주님이 오실 때 이 남겨지는 심판에서 여러분을 모면하기 위해서 지금 심판을 받는 게 더 좋은 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이 심판을 통해서 더욱더 온전한 자가 되기를 위해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합니다.